오늘은 열왕기하 말씀 이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함께 예배해서 또 반갑습니다. 월상 예배 드리고 이제 열왕기 말씀을 나누는데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먼저는 1차 독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처음 저자가 이걸 누구에게 왜 썼는지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면서 내가 그곳에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된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열왕기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열왕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록 목적은 이 저자는 포로된 백성에게 열왕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이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다라는 것이라, 지난주 시편 106편처럼 조상들의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조상들의 죄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그 죄가 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죄와 패역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나오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오므리라는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고, 그 아들이 아합인데 이세벨과 함께 아주 가장 악독한 바알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합 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이걸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열왕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은 왕과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 뉴스 보면은 대통령, 정부, 군대, 뭐 국방, 경제,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킨다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열왕기가 보여주는 거는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보호자냐. 열왕기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지금 시리아 지역과 그 위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엘리사가 다 알고 왕한테 다 알려줘서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를 보냈더니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엄청난 군대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로 끌려가가지고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먹을 걸 주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기사가 왜 쓰여졌겠어요?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조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는데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왕과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와 외교와 다른 돕는 자들을 의지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의 배반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앞의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아람 군대가 왔다가 엘리사가 눈멀게 한 다음에 그 군대를 사마리아 갔다가 다 죽이지 않고 다시 이제 먹을 걸 주고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배은망덕하게 아람이 배신을 하고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우리 6장 23절 24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그럼 막 군대를 보냈는데 죽이지 않고 잔치를 베풀고 되돌려 보냈으니까 아람 입장에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 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퇴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공격을 못하다가 뭐 무서워서 못했는지 양심이 가책인지 몰라도 공격을 안 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지나면 그럼 사람이 호의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오래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시편에도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아람도 똑같죠. 도대체 엘리사가 살려 보내준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은혜를 배반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우리가 머리 금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진짜 모르는 인간을 향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사람은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당당하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게다가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지 하고 섭섭해합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등쳐먹고 배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람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런 놈들은 배신자들은 너무 싫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싫으니까 하나님도 나 같은 배신자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금은 짐승인지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호의를 베풀어요.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도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해주는 건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이고 검은 머리 짐승인지를 알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때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배신할 줄 모르고 너를 괜히 구원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래서 용납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람의 이 배반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하니. 여기 비둘기 똥을 사기 어려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주석가는 쥐염 열매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또 나귀머리는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원래 율법에서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내버릴 거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도와달라고 할 때 왕인데도요 나는 양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이 완전히 이제 거진 거죠.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 수 없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다른 여인이 자기한테 제안하기를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너의 아들을 이제 삶아 먹자 이렇게 하니까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왕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하다 이런 이제 아주 그런 표현인데, 근데 이제 옷을 찢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속에 굵은 배를 입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옷을 찢으니까. 근데 안에 이제 속옷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슬프거나 회개할 때, 뭐 부모님이 돌아갈 때나 너무나 깊은 회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굵은 배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이제 굶주리고 고통이 심하니까 굉장히 슬퍼하면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 대해서 왕이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악한 여호람 왕과 엘리사의 관계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여호람 왕은, 이때 왕이 여호람 왕인데 처음부터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알은 그렇게 많이 숭배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모압이 배신을 하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를 딱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람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할 게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엘리사가 땅을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주고 모압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도록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서 이 나병을 치유해라 이러니까 이제 또 여호람 왕이 황당해 가지고 이거 전쟁하자고 지금 우리 가운데 시비 거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생기면 또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싸워봐야지 사실은 군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거 아니다.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치유해 줌으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가 아람 왕이 공격을 할 때마다 루트를 다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때마다 방비를 해서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막을 수 있도록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가 와서 아까 말한 대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데려가서 이제 살려줬을 때 그때도 이제 왕의 위신도 올라갈 뿐 아니라 그때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엘리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뭐 진짜 아버지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경에 대한 거죠. 어우,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여호람이 한 9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엘리사와 여호람의 관계예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엘리사가 왕에게 받은 도움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엘리사만이 왕을 계속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세월이 오다가 이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며 회개하던 왕이 옷을 찢으며 비통하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이제 자식 아들 삶아 먹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막 슬퍼하더니 갑자기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비극과 이 고통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놈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뭘 했죠 지금까지? 네, 엘리사는 단 한 번도 도움 받은 적 없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줬어요. 그 엘리사가 이 전쟁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끌어들인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놈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엘리사 그놈은 뭐 했냐 이런 거죠. 그 말은 곧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놈은 뭐 했냐 이거죠. 아니 엄마에 의해서 삶아 먹힌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내버려 둔 거야. 엘리사는 지난번처럼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눈멀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하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 거야? 이러고 이제 막 죽이겠다고 엄청난 분노를 내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혹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무신론자는 이런 말을 안 하고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예 없는데 뭐하러 신을 말하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요. 이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수억 망가지기 때문에 뉴스만 딱 키면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왜 저 전쟁 내버려 둘까? 북한의 아이들이 죽어간 꽃제비들은 왜 하나님은 저 불쌍한 아이들을 내버려 두실까?
하마스 가면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 왜 저렇게 전쟁을 하실까? 예. 정치인들 나쁜 놈들 나오면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을 안 잡아가실까? 그렇죠? 뭐 사실은 이게 수백만 가지를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래? 하나님 왜 저렇게 가만히 두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저 나쁜 놈들은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실까? 저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받도록 하실까?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질문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남은 좀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셔? 이건 이제 좀 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이 굉장히 비참해요. 본인도 비참한데 뭐 왕으로 그 소식이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것이 너무 비참한데 그 비참할 때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엘리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 너무 이제 비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 탓하고 분노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엘리사는 지금까지 왕과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을 뿐 자기는 도움받은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뭐가 분노하고 죽일 만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고요. 나를 안 도와준 게 그게 죽일 놈인 거예요. 저놈이 나를 안 도와줬어. 저놈이 가만히 있어서 저거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될 죄라고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이 역적이 돼서 이렇게 고문을 당한 거는 잘 아시죠? 근데 왜 고문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불멸의 이순신에 잘 나옵니다. 불멸의 이순신은 드라마인데도 역사 고정이 굉장히 잘 된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선조가 이순신을 역적으로 잡아 고문하고 이제 백의종군을 시키고 아주 멸시를 주는데 계속 이제 임진왜란이 나고 완전히 뭐 15일 정도 만에 이제 한양이 집에 점령당하고 완전히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순신이 옥포이전에서 처음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전연승을 해요. 그래서 이순신 때문에 이제 왕이 죽지 않고 겨우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잠시 휴전이 되고 일본이 물러날 것처럼 했다가 임진왜란이 크게는 이제 7년이지만 그 중간에 고르다가 정유재란이라고 휴전할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침략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 전쟁도 나라가 안 망하고 왕이 산 거는 이순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공격해 온다니까 이제 의주로 도망갔다가 왕이 다시 한양으로 오고 이제 살만한데 다시 공격해 온다니까 선조가 엄청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침한다니까 뭐 그때 여러 가지 음모가 있고 그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순신한테 부산으로 오는 적을 치라고 어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가서는 안 되는 전쟁이고 여러 가지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부산으로 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화가 나가지고 그 역적놈을 잡아들이라. 이 놈이 나라를 망쳤다. 이러면서 이제 이순신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아주 심하게 이제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전멸시키지 않은 죄, 그게 이순신의 죄입니다. 죄치고 되게 희한하죠? 자기를 구원해주고 안전하고 겁나지 않도록 하지 않은 죄. 이게 지금 엘리사 상황과요 이순신 상황이 똑같아요. 이순신이 나라와 왕에게 기여한 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위기에서 내가 두려운데 네가 일본을 안 무찔렀어? 이 나쁜 놈. 그러니까 넌 죽어 마땅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백의종군은 아시지만 그냥 이제 사병으로 가서 장군에게 굉장한 수치를 주는 거죠. 사실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백의종군을 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지?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그게 선조하고 여호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자꾸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까? 언제 하나님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다른 옆에 사람을 도와줬겠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이에요.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마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히 나를 안 도와줘? 어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그 엘리사 놈이 나를 안 도와줬어. 그 놈은 죽여야겠어. 이렇게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죽였어야 돼요. 근데 안 죽이고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화를 내는 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이 왕은 배신자 아람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아람이 배신하고 사마리를 쳤을 때 왕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들, 내가 살려 보내줬는데 다시 우리나라를 공격해? 나쁜 놈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람이 그 배신자죠. 하나님과 엘리사는 이 악한 여호람을 안 죽이고 계속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살려줬더니 도리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처형할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가 처형할 이유를 밝히는데 세 번역에 좀 더 잘 표현돼 있어요. 같이 한번 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왕의 주장은 뭡니까? 이 재앙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뭐 때문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거의 99% 누구 때문이겠어요? 자기 죄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세상적으로 말해도 무능해서 그렇고 힘이 없어서 그렇고,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죄 때문이고, 또 굳이 한 가지 뭐예요? 그 아람 놈들의 악함 때문이죠. 살려줬는데 배신하고 다시 공격해서 못 살게 시키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람의 생각에는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무능도 아니고 저 나쁜 아람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사, 너 때문이다 이놈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도움을 나는 기대하지 않겠어. 그리고 여호와 더 이상 믿지 않겠어. 그리고 그 의미로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어. 더 이상 난 하나님 필요 없거든. 저주하라면 어디 해보라고 하시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이제 왜 이제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순신 얘기를 하면 이순신을 끝까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순신이면 나는 선조를 죽이고 왕이 될 거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렇게 겸손과 충성으로 왕과 조정과 백성과 군사들을 다 살리는데 역적으로 몰지를 않나, 고문을 하지 않나, 백의종군을 시키지 않나. 근데 이 백의종군 할 때 이 자체도 엄청난 수치인데 이때 굉장히 슬픈 일이 생기는데, 백의종군, 그러니까 이순신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만나러 가다가 배에서 죽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록에서 이순신이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그것도 자기가 죄인으로 잡혀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오다가 돌아가셔요.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 백의종군의 지금 상태에서. 그 백의종군이 죄수기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의종군으로 내려가서 들려온 소식이 뭐겠어요? 자기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조선의 함대와 군사들이 치철량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지키려고 자기가 가서 고문받은 거거든요. 예, 조선 수군을 지켜서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는 알면서도 고문당했는데 칠천량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 선조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거라. 여러분 싸우고 싶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물론 좀 더 시간이 지나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랑해전에서 아주 기적 같은 승리를 합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23전 23승을 해서 다시 이순신은 국민적 영웅이 되고 다시 나라를 살리고 어치어치해서 이제 일본이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조가 이순신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여야 되죠? 스타잖아요. 사실상 이순신이 정서적으로 왕이거든요. 선조는 아주 그냥 찌질한 비난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있으면 왕은 선조는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어야지 자기가 그나마 왕으로서 위신이 서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서다 보면 노량해전을 왜 했을까? 나 같으면 노량해전을 안 하고 그 군사력과 그 리더십과 그 정도의 신임이면 쿠데타를 일으켜도 역사상 가장 괜찮은 쿠데타가 될 것입니다. 뭐 이순신이나 왕건 이상으로 합법적인 할만했다. 그렇게 될 텐데 이순신은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는 백성을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이라면 왕이 됐을 텐데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저 나쁜 놈 저런 못된 놈을 그럼 제가 엘리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엘리사면 저는 시드기야처럼 하겠습니다. 저 왕을 좀 굶겨가지고 자식을 한번 삶아 먹게 해볼까? 뭐 이러거나 그렇죠? 이제 아니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잡혀서 자식이 죽는 걸 보고 두 눈이 뽑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저걸 어떻게 그냥 자식을 저 눈앞에 죽이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아람 왕에 좀 잡혀가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줘요. 죽이겠다고 하기 전에 보복한다고 하지 않고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은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정하거든요. 7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달려드는 이 왕이 보낸 사자에게 엘리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행합니다. 여러분은 이 맥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큰 인자함과 사랑이죠. 예상이 이렇게 스토리가 예상이 되나요? 성경이 아니면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어딘데 그 전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명씩 죽이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엘리사의 보복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이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며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 노릇하면 원수는 죽여야 되는데 도리어 원수된 우리에게 화목하자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주겠다. 내 아들이 너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죽을 심판을 내 아들이 대신 담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갑자기 죄인과 원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여호람 왕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인데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지자 엘리사한테는 아버지 이렇게 막 존대를 쓰고 여인의 사정을 물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막 힘드니까 막 옷을 찢어요.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하나님 잘 믿는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렇죠? 와,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백성을 사랑하지.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선지자요, 아버지요. 나는 이런 아주 믿음이 좋은 척을 했고 아마 자기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좋은 왕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전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검은 머리 짐승임을 완전히 드러내죠. 근데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가장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할 때 가장 특징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 여호람 왕에게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는 여호람 왕이 분노하고 엘리사를 죽인다고 하면서 원래 죄인인데 극도로 얼마나 여호람 왕이 배신하는 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요. 그 다음에 뭘 전해주죠? 복음을 전해줘요. 지금 여호람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와 악함과 이 배반과 이 살기가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한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너의 고통과 너의 문제를 내가 다 구원해줄게. 이렇게 복음이 딱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너의 죄를 봐라. 근데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구원과 아름다운 소식으로 응답하겠다. 사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화가 나고 증오가 있고 본색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한다고 할 때 사실은 구원의 기회죠. 그런데 복음을 거절합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럼 패역한 왕과 사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비꼬입니다. 웃기고 있네. 말이 돼? 그게? 이렇게 이제 비꼬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모든 악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네가 죽이겠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선대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구원으로 반응하겠다라고 복음으로 갚았어요. 근데 이 죄인에게 선포한 복음을 비꼬고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용서가 없고 너는 죽을 거야.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여호람은 어떨까? 이게 사자의 장관의 반응이지만 여호람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뭐가 나오냐 하면 여호람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준 다음에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는 이유는 예후가 군사령관이었는데 왕의 군사령관인데 예후에게
여호람의 집안을 전부를 다 몰살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여호람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말만 한 게 아니죠. 실제로 뒤에 보시면 아름다운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엘리사는 아름다운 소식과 일을 일어나게 했으면 여호람이 어떻게 했어야겠어요? 진짜 미안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사과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걔네들 집안 전체를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죠.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죄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용서를 용서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아들을 대신해서 내어줘서 심판받고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거절하면 용서하거나 구원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만약에 그 성경 없지만 그 기도를 듣고 웃기고 있네. 십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으면 뭐 용서 웃기고 있어. 이렇게 한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비꼬는데 구원을 비꼬는데 구원을 거절하는데 그 어떻게 거기서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교만하다. 여호람이 굉장히 교만하죠. 그리고 아주 악독한 죄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아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람이 이때라도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호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요셉 형제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 형제가 이제 일산중심교회 청년부터 죽을 것 같았던 사진인데 참 변하지 않은 한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몇 년을 제가 만났는데 항상 겉도는 6월에 이제 로드십을 하면서 그 세례 받을 때 고백에도 있었고 로드십이 끝나고도 이렇게 나눔할 때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가 역겹고 가정스러운 인간임을 알았다. 그게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들리더라.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맨날 졸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겠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복음이 들리더라. 그럼 죄와 복음을 보이신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진짜 나쁜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해. 이게 들리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셉 형제가 응답을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여호람에게 이 두 가지를 보였는데 여호람은 분노하고 거절했습니다. 나의 역겨움과 가증함이 보였을 때 사실은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맞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 형제가 그 뒤로 이제 최근에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그 복음을 만나고 했던 그 고백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 묵상 내용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나는 오늘도 역겹고 가증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요셉 형제가 나는 오늘도 짜증이 났고 역겹고 가정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고백할 때는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어떡할까 약간 걱정이 되다가 근데 뒤에는 항상 매일 묵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고 사랑이시다. 아멘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에도 은혜의 복음에 아멘하는 묵상과 예배가 생명의 교제예요. 물론 우리가 엘리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더 기쁜 일이지만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아멘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아멘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상황이 나쁘든 내가 너무 절망스럽고 내가 너무 역겹고 싫든 이런 상황이 사실은 복음에 아멘하고 싶은 정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멘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에 나는 아멘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생명의 교제.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거든요.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구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 자에게 도리어 복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죽음으로 갚으려던 여호람이 하나님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지난 한밤 때 잠깐 나눈 것처럼 그럼 다윗을 보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로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심판하는데 이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근데 그 뒤가 사실은 더 놀라운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고 하늘의 불로 제사를 받으시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고 하늘에 불을 내려 예배를 받고 성전을 짓게 하는 거는요, 순종해도 받기 어려운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솔로몬 같은 귀한 선물을 주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예배를 받거나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악을 행하고 복음에 아멘하니까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순종해도 주기 어려운 엄청난 선물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은혜의 복음에 아멘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생명 주고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면서 아멘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호람같이 악독한데도 나한테 도리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면서 아멘하라고 하는구나. 당연히 우리가 엘리사 같고 나병 환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은혜의 복음에 당연히 아멘하죠. 지난주 포로지에서 찬양하라고 하면서 106편 10편 48절을 나눴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도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라는 이 명령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쑥스럽겠지만 우리 요셉 형제를 칭찬한 거는 아멘하기 어려운 마음 감정 상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너무 가정스럽고 역겨워. 아니면 여호람처럼 막 화가 나고 되는 게 없을 때 그때 복음에 아멘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죄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 아멘하는 거. 그래서 아멘할지어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제 상태로는 아니지만 은혜의 복음에 아멘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시드기야처럼 두 눈을 뽑는 대신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큰 죄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발견할 때는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잘 안 되지만 그 복음에 아멘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